우리 교재 함께하는 신앙성장 1권인데 1권에서 7페이지 넘겨보세요. 제1과 좋은 땅 좋은 씨앗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석성리 성도님 읽어보세요. 수많은 논밭과 과수원을 가진 한 농장주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수년을 말없이 일하여 죽었던 일꾼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잡초와 돌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런 대로 쓸만한 땅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자매들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니 한번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기나. 몇 년 후에 일꾼들이 어떻게 밭을 일구어서 경작하는지 궁금해진 주인은 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그대로 방치해 잡초와 가시농부가 무성했으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며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은들 열심히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해 좋은 밭을 일궈 곡식을 재배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옥토를 만들어 농사를 잘 지은 일꾼에게 남다른 기술이 있는지 물어보며 칭찬을 하자 일꾼은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이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와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덕분이지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다른 일꾼이 밭을 돌아보던 중 다른 곳에 비해 좋은 땅인 것 같은데 곡식이 좋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더니 종자가 나쁜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묘상에 좋은 종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잘못 주어서 농사를 망쳐버렸다며 울상을 짓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일꾼이 수고는 우리 신앙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일꾼이 대답이 다르듯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좋은 땅과 좋은 씨앗인데 이 좋은 땅은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밭을 사람들은 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 잡초가 있어요. 돌짝 깎아갖고 잡초도 있고 엉덩이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쓴뿌리. 근데 이 마음 밭을 우리가 잘 가꿔야만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이 꽂히고 이제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좋은 성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밭이 복잡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대충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한국 와가지고 땅을 사서 잘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다가 어느 날 농부들을 불러놓고 여러분이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본국에 다녀와야 되니까 이 밭을 좀 잘 가꾸고 농사를 좀 잘 지으면은 내가 돌아와서 수고한 대로 대가를 주겠다. 이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 말하는 뭐 이 무료 카메라 이런 장치를 쭉 해놓고 미국 가 있으면서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주인이 없으니까 놀자. 그죠 뭐 그때 주인 온다 그럴 때 일하는 척하면 되지.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세상 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또 시간만 때우리고 대충 하고 어떤 사람은 땀 흘리면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돌아왔는데 다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한 대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한 5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적게 받은 사람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주인 이렇게 불공평하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농장 일을 했는데 왜 저분은 100만 원, 이 사람 50만 원, 나는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막 따지니까 그 이유를 잠깐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은 이제 그 몰래 찍은 카메라 이런 걸 다 틀어주면서 보니까 참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놀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일하는 척하고,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받은 사람 보니까 참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10만 원 받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빠져나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 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 받은 사람 주인에게 참 고맙다고 인사도 그랬는데, 나중에 제일 많이 그 땀 흘리 일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몽땅 다 넘겨주고 그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그런 선교사 일대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 대로 열매 맺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어도 땅이 옥토가 되면 잘 자라고요. 열매가. 나도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좋으면 뭐 병도 잘 안 걸려요. 벌레도 잘 안 달아들더라고. 너무 뭐 땅이 좋으니까 곡식이 잘 자라니까 벌레가 와도 병이 와도 그냥 뭐 그거 흔적도 없어요. 땅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잘 자라도 열매도 잘 안 맺고 안 좋아요. 중요한 거는 농부의 심령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은혜로운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내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번 보니까 마음밭의 종류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흙이 얕아서 깊이 올라오다가 또 다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태양이 쪼이니까. 그럴 때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가시가 막 자라가지고 그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근데 더러는 씨가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설명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 합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마음밭에 뭐냐면 길바닥 같은 사람은 너무나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얼굴 표정도 보면 다 굳어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사람이 뭐 같냐면 로봇 같아요, 완전히. 인형. 그래서 우리는 유명 공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철학자인들도요, 보면은 삶 자신이 생각한 이기심으로 딱딱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 이런 마음밭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위험한 단계에 놓이게 된다 얘기죠. 마귀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쉽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씀 살아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돌밭은 어떤 상태냐, 여기에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지어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든든하게 한 집은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은 그냥 뭐 홍수나 무너지죠. 예? 이제 지진이 나면 금방 무너지죠. 마음밭이 이 굳어있는 단단히 굳어있는 그 밭을 어떻게 했나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퇴비도 넣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야 잘 자라지. 딱딱한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거기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돌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긴 잘 깨달아요. 아멘,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금방 사라지고 또 근심 걱정에 매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넘어지고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안 나오고 무너지고 왜?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시떨기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유혹, 세 가지죠.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염려. 또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넘어져요. 마귀의 유혹을 받죠. 물질의 유혹도 받고 명예의 유혹도 받고 이성의 유혹도 받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즉 돈이나 직업, 가정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이른 봄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가을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성도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 좋은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주는 맺히되 100배, 60배, 30배까지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달리거든요. 좋은 땅에서 또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좋은 땅을 만들어 공부를 잘 경작한 일꾼처럼 좋은 마음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서 5장 7절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땅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길바닥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가라지를 조심하라. 그래서 가라지 조심하라. 13장 오늘 본문 13장 25절에서 좋은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린 후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요.
농장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곡식보다 풀이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라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 제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가만두어라. 수확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봐 뽑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 당장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를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때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려고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쭉정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날아갈 수밖에 없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쭉정이 성도가 되지 말고 이왕이면 예수님의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죠. 알곡 신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가라지가 자랄 때가 있어요. 그 가라지는 뭐냐? 혹시 교만일 수, 교만의 가라지 있을까? 교만의 가라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염려의 가라지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나를 짓눌러요. 어떤 때는 게으름이 나를 짓눌러요. 어떤 데는 불평이, 어떤 데는 오해가, 어떤 데는 미움이, 어떤 데는 시기와 질투가, 이게 나를 눌러요. 이게 내 심령에서 잡초입니다, 잡초. 이걸 다 하나하나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목에 뽑으려고 그러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뽑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하나하나 다 저절로 뽑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잡초를, 자기가 그 신앙의 잡초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순간 마귀가 와서 이런 나쁜 걸 갖다 심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잠들 때,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종자가 좋아야 한다. 종자. 첫째는 좋은 열매를 기다리면 옥토가 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종자 씨앗이 좋아요. 씨앗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요. 씨앗을 보면은 결과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묘사에 가서 믿고 씨를 사다가 심었지만 종자가 좋지 않아서 농사를 패망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내가 사도라, 내가 선지자다 하고, 이제 사탄도 자기 광명은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가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무신론자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종종 마귀 사탄이 과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세상에는, 왜냐하면 사탄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얼마나 들끓이면 이단들이 천사같이 과장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사탄 마귀도 유혹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가 더 깨끗하게 사는 거고 선하게 사는 거,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말도 잘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거창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에 대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하려면은 이따금씩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에 맞지 않아도 충고하고 권면하고 달래는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이런 생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관계되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일 누가 가서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거 그랬고요. 2번은 다른 예수 그랬죠. 이거는 전파하거나 하는 말로 연결되고, 혹은 너희가 그랬죠. 이거는 받지 아니한 거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영혼은 그랬어요. 다른 영혼은 뭐냐? 받게 하거나 그랬어요. 또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받게 할 때. 그 다음에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그럼 뭐냐?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단들을 잘 용납해가지고 넘어진 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아무리 땅이 좋고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좋은 씨를 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고 땅이 좋고 일꾼이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일기량이 조정되어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보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삭이요, 불모지에 가서 땅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는 사람 이삭이 농사지니까 100배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 땅을 뺏어버리고 그 앞으로 우물을 뺏어버리고 그것도 양보하고 다른 데 이주해 갑니다. 다른 데가 또 개척을 하면 또 잘 되는 거예요.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시비 걸고 뺏어버리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상대가 망하게 되고 상대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창대해지는 기업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린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잘 받아들인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문답 4번에 보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을 참고하여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거기에 1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지역을 넓히라는 겁니다. 2번 나의 손으로 그랬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하는 얘기죠. 3번은 나로 환난을 그랬잖아요. 제일 밑에 환난을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 다음 4번을 보니까 근심이 없게 그랬죠. 근심이 없게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마지막 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허락하셨더라.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삶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친구가 뿌렸느냐? 이웃이 뿌렸느냐? 일꾼이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느냐? 원수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자기를 어떤 천사로 과장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힘 있는 천사, 선한 천사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같이,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거짓 선지자가요, 참 선지자보다 빛이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많은 분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단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고, 또한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또 넘어지는 자도 많고요. 우리 밑에 내려가서 역대하 4장 10절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이런 야베스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을 얻게 해달라. 참 야베스 기도는요 너무 알찬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봅시다. 다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이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과장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심령밭을 어지럽게 만드는, 복잡하게 만듭니다. 길바닥 같은 심령으로 만들고 잡초 같은 심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주 돌짝밭 같은 그런 밭으로 마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증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거울보기 봅시다. 이거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거울보기는 한번 홍성필 성도님만 읽어보세요. 있던 자가 아니라 있던 자입니다. 사바와 마소가 이루는 사람들의 수입이 한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훈을 들어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교훈받되 최신 품종은 사바와 본도를 따라 심었지만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동체와 인간 만큼 것을
물질이 없자 밭을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인수하여 제게 보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3년이 흘러도 그걸 다른 거가 없자 결국 밭을 데리고 내놓았지만 공이 낮게 나가인지 그 밭을 사는 경제가 없어서 가격은 점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윗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반값에 그 밭을 인수받아 그곳에 집을 짓고 기업에 가게까지 짓고 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한 사람이 헐곳에 살고 왔다고 수근거렸지만 밭을 인수한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식단하고 가지를 무작위로 잘라버리고 땅속 깊숙이 물을 파서 공을 갖다 넣으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사과를 따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이 있다고 칭찬을 하며 다른 집 사과보다 더 비싸게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선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화선이 가격을 비싸게 불렀지만 그 화선 주인은 나는 정말 좋은 땅, 좋은 품종을 이제야 만났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과수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과수원의 소화가 유명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과수원으로 만들냐고 묻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졸업하고 훌륭한 과수체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 과수원 주인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손에서 좋은 소화 과수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등 답이 아니라 1등 작인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사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과밭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좋은 열매가 달리지 않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인수해가지고 또 농사를 했는데 안 되니까 또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거 들어오는 사람 다 망한다. 그러니까 땅을 내놔도 잘 사는 사람은 없고 아주 헐값에 내놓으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동네 사람 수군이 이거 또 한 사람 망하러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쩐지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사과가 많이 달릴 뻔해 사과 맛이 너무 좋고 수확을 많이 하니까 또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맛을 보고 너무 맛이 좋으니까 이 사과가 막 이름이 나가지고 잘 팔릴 정도로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과 파시라고 돈 많이 드리겠다고 몇 배라도 드리겠다고 달란 대로 다 드려도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죠. 왜? 좋은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하는가. 나중에 마을 사람 질문하니까 나는 이제 외국에 가서 농업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왔다. 공부를 많이 배우고 와서 배운 대로 열심히 했더니 이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이분도 하루아침에 안 됐잖아요. 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피눈물 난 노력 끝에 좋은 과수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밭도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날마다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농부가 아무리 땅을 파고 거름 많이 주고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 햇볕이 제대로 쪼여주지 아니하고 비가 제대로 제때 오지 않았더라면 농사가 패롱할 수밖에 없죠. 일정한 그 햇볕이 잘 쪼여줘야만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비도 또 올 때 적당히 비가 와야만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죠. 그게 하나님 은혜.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못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좋은 성도, 1등 답이 아니라 1등 자기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는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땅도 가꿔야 된다는 거. 좋은 땅도 안 가꾸면 전부 다 나쁜 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깨끗하게 선한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뭐 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도 그냥 자라면서 욕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고 죄를 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습성이 이미 원죄를 내 몸에 짊어지고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습성이 그대로 이제 내 속에서 이 죄의 습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입을 열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뭐 비위생적으로 먹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잘못된 게 들어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오장육부 전체 몸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놔 자동적으로.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도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고 남의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저분 참 성도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의 삶을 우리도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변화의 새 사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좋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많은 열매가 주름주름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김의 열매 뭐 여러 가지 득세로 열매가 주름주름 맺혀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열매를 보고 부러워하고 탐스러워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